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아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사귀잖아요. 그 사귐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니까요. 복수 구절 한두 구절 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의해 너희는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를 위해 부름 받았도다. 그게 친교가 영어로 fellowship이죠. 친밀하게 사귀는 것, 친밀한 교제. 그걸 하라고 너희가 부름 받은 거다, 구원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그의 답을 받고 하는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일단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어야 됩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며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할지니라. 기도 조건이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행해지리라. 기도한 대로 긍정의 답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걸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 표현을 바꿔서 해놨어요. 요구하라. 그러면 요구하면 요구한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테니까. 달리 표현하면 구하라, seek,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구할 거니까, 찾을 테니까. 또 달리 표현하면 두드리라, 노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테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요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긍정의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을 너희의 욕망들에 쓰려고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의 바른 삶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 합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해요.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뭐라고 한다? 마지막 때라. 왜? 머지않아서 곧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 데리고 간 뒤에 다른 세상에 속한 때가 시작될 거예요. 바로 지금은 그 때가 시작되기 전에 속한 끝무렵. 그래서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일까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코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교리라고 해요. doctrine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건전한 교리,
그걸 받아들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접어든 우리의 바른 삶이 될 겁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그 바울이 준 당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마지막 때 바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하기 전에 doctrine 또는 doctrine, 흔히 한국말로 옮기면 교리, 어떤 주제에 대한 특정 가르침 그 말입니다. teaching 그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을 통해 준 경고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시대 말하죠? 마지막 때의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을, 마귀들을 가리켜 우리를 꼬드긴다, 헛된 방향으로 가도록 그런 존재들이다 해서 유혹하는 영들이라 합니다. 영은 인간이 아니라 신을 가리켜 영, 그러니까요. 유혹하는 영들인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지금 바울 시대에 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짝 위장하고 둔갑시킨 마귀들의 가르침, 그놈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일부를 휘둘리게 해서 그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게 될 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준 겁니다. 즉 영 하나님,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경고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당부를 하죠. 내가 갈 때까지 읽기에, 성경 읽는 겁니다. 또 권면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변을 공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에, 가르친 내용이죠. 그것에 어쩌라고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다, 이 마지막 때의 바른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서 또 경고 명령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둔갑시킨 마귀들의 가르침이요, 그들의 교리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다는 소리예요. 제발 그런 교리들로 이리저리 어쩌지 마라, 끌려다니지 마라,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명령들에 순응하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 말고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이에요. 그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하기 전에 거기 별표에 나온 영어 단어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T하고 크라이스트를 합쳤습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NT는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뜻이니까 엔티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엔티크라이스트, 한국말로 옮기면 적그리스도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어느 때라고?
마지막 때니라. 이게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죠? 우리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다 마지막 때거든.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어온 대로 수차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죠. 예언했죠. 누가 온다고?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나타난다고. 그걸 들어왔어. 들어온 대로 바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적그리스도 오면 하나가 아니죠. 여럿일 수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으로서 우리는 지금이 뭐라는 것,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거짓 가르침으로 성경 가르침을 포장한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하죠. 그걸 설파하는 존재들이 다 뭐란 소리예요? 적그리스도란 소리입니다. 우리 이걸로 봐서 적그리스도는 존재가 하나일 수 없습니다. 잠깐,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미 자기 때에 여럿의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요한 2서 7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 2서 7절에서도 요한 2서 7절 가보면 과연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부정하는 자, 이런 자는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사기꾼들입니다. 진리를 속이는 자들, 시쳇말로 사기꾼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서 7절 봅니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 이미 이때부터도 속이는 자들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변에. 그렇겠어요? 근데 거기는 속이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뒤로 좀 가봅시다. 그들은, 그 속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럴싸한 말로 자기들의 주장을 설파를 해요. 속여요.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는 속이는 자요. 뭐이니라?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거기 속이는 자가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deceive. 시체말로 사기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바른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된 이런 적그리스도들, 쉽게 말해서 마귀들 또는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졸개들, 그 말은 마귀의 스피릿이 들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교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들, 곧 마귀들, 마귀의 졸개들인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당하지, 유혹당하지 않는 삶이 바로 뭐이다? 바른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찌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포장된 마귀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올바르게 어째서 구분해서 공부하랍니다. 저 유대인들한테 적용될 걸 우리한테 적용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우리한테 벌어질 것처럼 여긴다거나, 이건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디바이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라. 그럼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다 우리 모두 적그리스도한테 당하기 쉽고 우리 모두가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참고로 제가 별표에 흔히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을 가리켜서 세대주의자니 여러 말 많이 듣죠? 우리는 세대주의 이론을 별말 다 합니다. 특히 개신교 목사들이 이놈들한테 세대주의가 뭔지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다타부타 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옆에 제가 영어 단어를 좀 적어놨어요. 거기 dispense 나옵니까? dispense? 예를 들어서 자기 병이 의심된 사람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가 진단한 후에 처방전을 써주죠. 즉 약제 처방을 적은 종이를 써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 가요? 약국에 가요. 약사가 그걸 보고 혈압약, 당뇨약 이런 등등으로 분류해서 주잖아요. 또 운전 중에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어주죠. 그렇게 하는 걸 디스펜스라고 해요. 알겠어요? 조제하다, 분배하다. 그걸 디스펜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판기 있죠. 자판기 보면 이건 누르면 커피 나오고 이건 누르면 콜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자판기 기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디스펜스에 R자 붙여서 디스펜서라고 해요. 디스펜스. 분배기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나누어서 올바르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쓰는 영어로 세 번째 있는 영어 디스펜세이션 그래. 디스펜스 하는 거. 알겠어요? 그걸 디스펜세이션 그래. 이게 디스펜세이션은 바르게 구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세대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잘 나눠서 공부한다고 해서 세대주의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세대주의자 그러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그 말씀 공부할 때 섞어서 짬뽕 만들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어째서 구분해서 공부하라.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세대주의자. 그렇게 하는 걸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션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거기서 꼭 그렇게 떠드는 놈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걸 가장 잘 정의해주고 있는 게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자.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 그와 상대로 마귀들의 가르침,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니까요. 진짜 성경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떠나가지고 아까 말한 유혹하는 영들 그랬었죠? 마귀들 그랬죠? 그들의 가르침에 빠진 자칭 성경 신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 목사도 잘못 가르치면 거짓 교사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른 성경을 통해 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교리가 가르침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진리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마귀들의 가르침에 귀 쫑긋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속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바른 삶은 어쩌겠어요? 바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독트린이에요? 그러나 많은 자칭 성도들이 뭐라고들 나불거려요. 성경은 어차피 전수 과정에서, 번역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오류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속은 거예요. 이런 게 마귀들의 가르침에 휘둘린 거예요. 뭐 이런 삶은 마지막 때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바른 삶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하다고 믿던 이들의 상당수가 요즘 보면 성경은 불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결과겠어요? 마귀들의 가르침에,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오류 없음, 무오성, 완전성, 절대성을 부인하는 모든 학문은 다 마귀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속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또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모든 학문,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주장들은 다 마귀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번성하는 가족을 말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번성해서 가족 되잖아요. 그건 말하지 않고 뭐 남자와 남자의 결합, 여자와 여자의 결합을 용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가르침, 동성 뭐라 하고요. 그런 가르침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걸 부인하는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사상은 다 마귀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그런 가르침에 휘둘리는 게 바로 속은 거죠. 이런 마귀들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 마지막 때의 바른 삶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된 바른 성경, 곧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지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위 기독교 사기꾼에 해당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목사한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한 삼위일체란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구원 교리에 대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교리 갖고 있잖아요.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 오시면 7년 환란 전에 데려가진다. 대환란 전 휴거 그러죠? 그런 교리 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게 다 바른 교리예요. 바른 가르침이에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철학, 이 시대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지는 몰라도 이런 교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바른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건전한 교리, 곧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바른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당 나와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교리,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고 마음을 쏟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은 만큼 헛짓거리 한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에 마음을 쏟는 거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뭐다? 바른 삶이다. 아시겠죠? 성경 많이 알아야겠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세요. 사악한 자들, 아까 말한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마귀들, 기억나세요?
그들의 오류에 이끌려 진리를 바꿔버려요.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째라? 주의하라. 이런 삶이 마지막 때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어떤 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율법 잘 지키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진리 맞죠? 거기서.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이건 거짓이에요.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선하고 거룩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으뜸 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으뜸 가는 성품이 사랑이다. 진리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걸 뒤틀려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모두 다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건 어째요? 거짓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이거 진리 맞잖아요. 거기서 뭐 우리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건 거짓이잖아요. 살면서 성도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때마다 죄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란 말씀, 항상 웃고 즐겨라. 뭐 이렇게 이해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웃으며 지내는 정신병자 정상 사람 아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막 죄 짓고도 감사하단 말로 받아들이면 그건 오류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몰라도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데 뭐라겠어요? 요구하면 주어질 것이고 구하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이랬죠. 그 말씀 진리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거나 어떤 것이나 구해라 그러면 다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류라고요. 하나님 멋대로 뜻대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악한 자들, 기독교 사기꾼들이 펼치는 오류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귀담아 두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게 매우 안타까워요. 기독교 사기꾼들은 진리의 길,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악독한 길, 악한 길, 성경은 그런 길을 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등등으로 하거든요. 오라의 길. 이런 길들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말로 빼어난 말솜씨로 속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 2절도 주의를 주고 있죠.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주받을 이설들을 몰래, 이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런 이설들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 나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소위 크리스천 안에도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마귀들의 영을 받은 마귀들의 쫄개들이에요. 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냥 사람 몸뚱아리 갖고 존재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을 조종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2절 그리고 다수가, 소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수가, many,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리라.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당하리라. 벌써 베드로한테 말씀 주는 이 시대부터 이런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듣고 휘둘리지 않는 삶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뭐다? 바른 삶이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명령에, 예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속한 우리의 바른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리에 주의하라고 하세요. 주의하고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대로 행하라고도 하세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속한 우리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6절 뭐라고 해요? 네 자신의 그리고 교리에 어째라? 주의하라.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안에서 계속하라. 이는 이것을 행하라고 하죠? 그걸 행함으로 네가 네 자신과 너를 듣는 자들 둘 다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구원 나오면 혼의 구원 말고도 다 건져내는 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특히 사람들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교리처럼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늘상 말하지만 그 조그마한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몇 주 되지도 않는 아이들 데려다가 막 물 뿌리고 구원받다가 하잖아요. 유아 세례 이러면서. 그런들이 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지막 시대, 이때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를 못 견뎌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귀가 가려움을 느껴. 간질간질한 귀를 살짝만 누가 긁어줘도 핵하닥 하기가 쉬워. 엄청난 수용성을 보이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5절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5절요.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보이세요?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 하나님의 가르침, 그걸 못 견뎌요. 귀가 가려운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들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둘 때가 오리라. 이 예언했는데 그때가 지금 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4절, 그때가 되면 그들은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들을 어쩌리라? 돌이키리라.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놓고도 자기 주장들을 또 해요.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보이세요? 돌아서리라. 거짓 이야기들로.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들에서 어째라? 주의하라. 고난들을 견디라. 복음 전도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일을 행하라. 보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현상과 마지막 때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령들을 지시해두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몇 번 여러 가지 사를 들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늘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다.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예수는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외친 놈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거 좋아하는 놈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견딜 수 없어 하는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좋아하잖아요. 놈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거의 못 견뎌하죠. 견딜 수 없어 하죠. 안 믿어도 선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해야 좋아하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리고 한번요 크리스천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고생해야 돼. 근데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말도. 예수 믿으면 다 어쩐다. 형통한다.
모든 게 잘 된다 해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들 욕심을 채워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줄 교사를 찾아요. 그런 설교자를 찾아요. 과연 내 자신은 어떠한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당신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신 자체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웨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고 했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어떤 한글 성경들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미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 참고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베드로가 누구를 대상으로 준 편지예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부의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말씀이란 순수한 젖을 디자이어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그 젖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어찌해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 그로우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알겠어요? 지금 누구한테 필요한 게 말씀이다. 구원 받은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게 건전한 가르침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런 당부를 성도한테 주고 있는데 그 밑에 비교 여건 같은 데 보면 그 빨간 부분 보니까 아직 혼의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준 것처럼 착각되잖아요. 또 만약에 그 번역본을 보면서 이건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준 거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가다 구원을 어째볼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행한 설파가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 하겠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어쩌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면 아직 이르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죠?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한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절대로 관계가 끊기지 않죠? 죽음이란 없죠?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느니라. 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그 관계 끊김이 관계 이어짐으로 갈 수 없다는 소리죠.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근데 비교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믿는 자한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이미 믿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어쩐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구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이런 바르지 못한 번역본들 보면 이상한 교리들이 설파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본이 바르지 못하면 이런 마귀들의 교리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한테 맞서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칭 많은 성도들이 오류에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거슬려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마귀들의 스피릿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의 현실은 참담할 정도로 진리에 맞서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류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빨리빨리 거짓 오류에 빠지지 않게 참 진리를 공부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명령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과 다르게 설파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고린도후서 13장 8절처럼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적해서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 나라 교회당, 많은 교회당에 한국의 거짓 교사들 매일 설교하는 것이 풍요, 부, 건강, 인기, 명예, 형통, 선거 이런 거 설파 약속하잖아요. 현세적인 복 막 강조하잖아요. 일요일날 잘 지켜야 된다 뭐 주일성수 뭐라 하면서 11조 잘해야 된다 이래야 복 받는다 약속하는 그런 목사들 부지기수잖아요. 새벽기도 잘 나와야 건강해진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성경과는 무관한 말들인데 거의 미신처럼 퍼져 있잖아요. 성경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늘 말하지만 진리는 자유롭게 하지만 오류와 거짓은 사람을 속박해요. 사람이 누구한테 정복되면 그 사람한테 속박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23절에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른 가르침에 휘둘러지 하지.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 7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현실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뭘로 가르치며 교리들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가 믿는다고 예수님 숭배한다고 예수님 경배한 하나님 숭배한다고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째요? 그들이 만든 이상한 가르침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둔갑시켜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 하잖아요.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의 사역자들도 속이는 자리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자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은 더 수두룩하겠지.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막 개라느니 악한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가봐도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 나오죠. 특히 이 당시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 악한 일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오늘날의 적용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 건전한 가르침에 대적한 자들이죠. 곧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악한 일꾼들이. 어느 시대나 바른 교리를 거스리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이더라도 잘 퍼지잖아요. 막 퍼져나가니까. 그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온갖 교리의 바람으로 자기들이 속이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강교한 술수로 이리저리 던져지고 저리저리 옮겨지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런 주의를 하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이 마지막 때의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나는 바른 삶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이려고 대드는 자들은 뿔 달린 사람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말도 멋지게 하고 훨씬 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성경은 빛을 가장한 천사들이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보세요. 사탄은, 마귀는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므로 그의 종들,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한 종들, 사탄의 종들, 마귀의 종들, 마귀의 사역자들, 마귀의 일꾼들 알겠어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다 속해요. 그런 자들도 역시 의의 종들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큰 일은 아니도다. 허다하게 이런 일이 있다는 소리 알겠어요? 허다하게. 근데 여러분 자신이 분별력이 없다면 다 속겠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고적으로 별표에 영어 단어 하나 적어놨어요. 필라소피. 흔히들 번역을 철학 그러죠? 철학. 성경이 말하는 필라소피는요, 우리가 어떤 과목으로서의 철학이 아니에요. 과목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어떤 속일 의도가 들어가 있는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의 말, 어떤 자의 그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 자의 주장, 그 자의 신념, 이걸 뭐라 한다? 필라소피 그래요. 철학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필라소피 철학은 그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자의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을 말해요. 알겠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과 할 때 공부하는 과목으로서 철학 아니에요. 네.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들을 따르면서 성경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망치지 않도록, 뭘로 망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그들의 신념, 그들의 주장 등으로. 알겠어요? 그걸로 너희를 망치지 않도록 어째라? 주의하라. 바로 이런 삶이 이 시대 사는 우리의 바른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할 때 철학 잘 아세요? 필라소피. 그 다음 별표에 보시면 여기 저처럼 앞에서 이렇게 설파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pastor and teacher 그래요. 그 별표 보이죠? pastor는 보통 한국말로 목자 그래요. teacher는 한국말로 뭐예요? 교사 그러고요. 거기 목자에 목자 따고 교사에 사자 따보세요. 그건 뭐예요? 목사. 목사가 pastor and teacher예요. 이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pastor and teacher, 목사인데 이걸 성경에서는 달리 표현도 해요. 거기 오른쪽에 영어들 많죠? 목사 옆에 영어 보세요. 엘더 나와요? 엘더. 요 엘더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단체에서 좀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올로 그러죠. 우리 동네 올로다, 우리나라 올로다 이렇게. 엘더는 올로란 뜻도 있지만 장로란 뜻도 있어요. 알겠어요? 특히 성경에서 엘더를 장로란 뜻으로 쓰일 때는 목사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요, 일반 교회당의 그런 장로 말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엘더가 나오면 올로 아니면 장로. 특히 장로는 목사의 별칭이다 이렇게. 그 옆에 영어 보세요. 비숍 보여요? 비숍은 성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해요. 이것도 목사의 별칭이에요. 비숍. 근데 비숍은 감독, 감독관, 감독자니까 다른 용어로 오버시어 그러기도 해요. 오버시어도 감독자, 감독관, 관리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어들이 다 뭘 가리키는 것들? 목사를 가리키는 영어들이니까 잘 좀 아세요. 특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떠나오면서 그 에베소 지역의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당부말을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봤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조금만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에게 그리고 온 양떼에게 주의하라.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떼라 하죠? 목사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성도들한테도 신경 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것에 대한 그 양떼에 대한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당신들을 그 양떼에 대한 무엇들로 그 양떼에 대한 무엇으로 삼았다? 감독자들로 삼았다고. 양떼를 감독하는 자가 목사라고. 알겠어요? 감독자로 삼아 그분이 자기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뭐 교회를 성도들을 먹이는 자가 바로 목사구나. 알겠어요? 말씀을 양식으로 먹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먹인다고 말은 가르친다 하죠. 그래서 패스터 앤 티처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오버시어, 비숍, 엘더 등등이 나오면 목사의 다른 호칭이구나 라고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울은요 막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들 같은 경우를 본보기로 주면서 고린도적 크리스천한테 막 주의를 준 적도 있어요. 참고로 하나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이거 다 구약에 나온 것들이거든. 또한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라. 또한 우리는 음행을 범하지 말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또한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전부 어디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구약시대 광야 백성들한테 주었던 것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고린도 지역 크리스천들한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도 다 기록해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거 샘플로 삼으라고.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보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아까 말한 거 있죠? 그런 말들은 그들에게 무엇들로? 본보기들로 일어났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 끝들이 와 있는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한테는 세상의 끝이 우리한테 와 있어. 뭐 세상의 끝이 우리한테 와 있다고 말은 지금이 어느 때다? 마지막 때다는 소리예요. 그랬어요? 세상의 끝이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째라? 주의하라. 이런 삶이 어떤 삶이다? 바른 삶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 13절의 당부의 말씀도 있죠? 형제 자매들아 너희 중에 누구에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너희 중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완악해지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주의사항은 이 세상에 어쩌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세상화되지 마라. 교회에 속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 어쩌고 저쩌고 간섭하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너그 일이나 잘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바른 삶이 무엇일까? 이걸 논해봤습니다. 잠깐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